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주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속한 자같이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기뻐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오늘도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백신을 통해서 온갖 바이러스의 위협을 다 이기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에게 주시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너희가 귀엽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다마스의 너희를 치고 오늘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 하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척이나 간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10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왕이고 이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니라. 뭐 이런 내용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하는 멸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확 바뀝니다.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한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백성들이 사울을 멸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운 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멸시를 할 수가 이래가면서 또 전쟁에 승리하고 딱 오니까 온 백성들이 또 사울을 갖다가 열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좀 지나쳐서 그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뭐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일, 자기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조용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엄청 마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그런 고별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사무엘이 고별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서의 사명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고별 설교. 더 이상은 이제 사무엘이 그 왕처럼 정치적인 통치 행위는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서 세웠고, 또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더 이상은 이제 통치 행위는 스탑하고 종교적인 면만 이제 사무엘이 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 이제 앞으로 저 뒤에 가서 16장쯤에 가서 보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 뒤에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종교적 신앙적 행위,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교육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사울이 점점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제 물론 사무엘이 오는 게 더딤을 보고 이런 표현은 썼지만은, 자기가 왕권이 강해지면서 종교적인 영역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담당했던 종교적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왕이 이제 막 담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전달하죠. 무슨 짓을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이, 사무엘의 섭섭한 마음이 아주 10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이 백성이 왕을 세운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니라. 예전에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을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조금 섭섭함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소를 한 마리를 얻었냐, 나귀를 한 마리 얻었냐, 누구의 손에서 내가 젓가락 하나를 얻었냐 하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뭐든지 다 말해봐라. 증인이 내 자녀들도 너희 중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을 보아왔는데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지금 사울 하면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 하면서 막 그냥 언제 쪽에 사울이라고 막 그냥 열창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누구의 손에서? 여기 사람 다 모였는데 뇌물 받은 사람 재판할 때 내가 그 손을 굽게 하려고 뇌물 받은 사람이면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백성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여기 사울 왕이 증거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사무엘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불편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울이 이겨서 싸움 잘해서 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운동 회개운동할 때 그 백성들이 암몬 쳐들어오네요. 아우성 막 치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갖고서 전쟁을 치러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사울이 나가서 전쟁했지만은 사울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주셨다라.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왕이 되셔서 너희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너희는 내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구하였다. 이 표현이 직설적으로 우리가 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왜 너희는 너희 왕 사울이 이겼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오해하는 사울이 이겼다고 오해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도 물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세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그냥 막 멋있는 키도 크고 늠름하고 전쟁도 이기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맞았네. 우리가 왕 세우길 잘했어. 왕을 달라고 한 게 맞는 말이야. 우리가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 왕을 진작 세워야 돼.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제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기에는 자기가 되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울하고 아주 때로 열창을 하냐.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누구든지 얘기해봐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사울이 이겼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거고 너희들이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거지, 너희 말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사무엘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자. 아브라함 때서부터는 너희가 살질 않아서 별로 모르겠지만은 가까운 시기, 그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전쟁했던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너희 열조에 행하신 이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담론하리라. 내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행사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을 열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무엘의 말이 들리질 않았을 거예요. 사울 해가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과 이겨서 지금 흥분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말이 맞았다는 거, 우리가 왕 세우길 잘했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서 왕 안 세웠으면,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싹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하나 있나 살펴봐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 왕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지. 그때 왕이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때문에 이긴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하고,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좀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복잡해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선지자의 말을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이제는 이 순서가 좀 복잡해져서 하나님을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잘 섬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또 백성은 왕을 잘 섬겨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왕을 잘 섬기고,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 가락가락이 이 메디메디가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쫓으면 조울이라 많은,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을 것 같은 조울이라 많은 이런 뉘앙스는 사울이 하나님 잘 안 쫓는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쫓으면 좋으리라 마는, 그러나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휘두른다면 너희도 고통이고 너희도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그냥 백성들의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왕을 치실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복잡해졌어요. 왜? 왕이 중간에 탁 박혀갖고 이 왕도 훌륭한 왕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할 왕이 나타나야만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고통도 없고, 백성들도 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세상에 어떤 백성이 우리는 잘 섬기지 말자, 그럴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권세 잡은 이 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러면요, 온 나라 사람들 다 흉내내. 설령 진짜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 흉내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렇지만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백성들은 저 최고로 권세 잡고 우리나라에서 왕인데 저 사람도 지 맘대로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러면서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이게 엄청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못된 짓을 하는, 바알을 신나게 섬기고 골라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단순히 아합 왕 자신만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범죄하는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알 섬기면은 왕이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가 안 섬길 수 없지. 그리고 백성들도 죄다 바알 섬기는 거야. 오직 7,000명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만 모진 압박을 받아가면서 버티지. 나머지 백성은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모조리 아합 왕 이세벨을 따라서 다 그 못된 바알신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나만 남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에덴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아니고 7천 명이나 아직도 남아 있어.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과 그냥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러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위로를 준 거예요. 왕이 잘못되면 모조리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비단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 왕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기준을 만약에 통치자가 어떤 정의와 진리와 공평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들에게 그런 데다 정의를 자기가 가치 기준을 높이 두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설령 조금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온 세계에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백성들이 싫어도 아유 우리 내가 뽑은 통치자가 저런데 가치 기준을 두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자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직 우리만 살아야 합니다. 그거 딴 거 생각해봐야 뭐 환경이고 뭐 그런 거 다른 나라나 신경 쓰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삽시다. 막 이래가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면요 온 백성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최고의 통치자도 그러는데 나라고 뭐 혼자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온 나라의 가치 기준이 최고의 그 통치권자가 생각하는 거에 균등화되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걱정하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백성도 너희 왕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임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끝이 납니다. 사무엘은 어쩌면은 이 왕을 요구한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 곰단지 같은 걸 알았어요. 이 고별 연설하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 그게 뭐예요? 한때는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막 그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도 자기들도 맞아 은근히 동조하면서 자기들은 용기가 없어서 멸시는 못하고 왕을 대놓고 무시는 못했지만은 그 속에 싹 섞여 있다가 이제 왕이 암몬 나하스 왕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멋있게 승리했거든요. 싸움 잘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 왕 만세해가면서 옛날에 왕을 멸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끌어내서 오늘날 죽여야 됩니다.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도 그 속에 있었어. 용기가 없어서 왕을 멸시 못했을 뿐이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저게 과연 우리의 왕이 될까? 저게 우리를 구원할까? 이러면서 비슷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상황이 좀 변하니까 금방 변해갖고 죽여라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야. 사무엘은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무척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전쟁에서 승리도 한 날이니까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자. 하나님 사무엘은요 이런 사람들 죽이자 그랬다가 멸시한다 이랬다가 오락가락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울왕 앞에서 그냥 지금 그냥 뭐 손을 비벼대면서 왕이시여 뭐 이래가면서 그냥 언제적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이런 이 백성들을 보면서 왕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겨야 될 터인데 미리 알았는지 혹은 아직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론 몰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사무엘의 눈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은 봤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으리라 마는, 그렇지 않으면 왕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 진멸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나라의 모습도 보여주고 먼 사울왕 때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모습과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인생은 그다지 그렇게 아주 그냥 대쪽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금방 변하기도 잘하고 그런 조삼모사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하루에 7개의 바나나를 먹으면서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줬다가 아침에 하나 더 준다 그러면서 4개 주면은 금방 기뻐하는 어리석은 원숭이 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은 원숭이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나고 정말로 이 땅의 인생들이 참 불쌍한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늘 서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